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보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도 펼쳐보십시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제9문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통법규가 없으면 교통사고를 내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파란불이 아닌 빨간불에 차가 달려가면 안 된다. 빨간불에 차가 달리다가 사고를 내면 벌을 받게 된다라고 법규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법규가 없으면 빨간불에 차가 달리든지 파란불에 달리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법규가 없다면 무질서와 사고로 인하여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멘. 왼쪽의 신앙선언은 같이 교회 선언 같이 있습니다. 소중한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나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행복한 예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사명선언은 우리는 오직 영혼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경제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언어 고운 말, 참된 말,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문화 태평 문화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가정 방황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웃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환경 불편하도 참고 아끼겠습니다.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드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잠시 꺼두시고 또 아니면 무음을 해주셔서 예배에 지장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엑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를 송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함께하소서. 삼위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116번 구주 강림 2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116번입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 강림 2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퍼붐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공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아멘. 27장 같이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간데 우리 인생을 이토록 생각하시고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본질상 진노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늘 하나님 뜻보다는 욕심을 구하며 이리저리 세상을 쫓아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택한 백성이라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과 삶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송축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삼위하는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아버지. 적서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말라 방황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은혜의 강물에 젖어 살아가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멘.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 참 죄송한 것 많습니다. 부끄러운 것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의식을 갖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멘.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주님 앞에 늘 투덜대고 살아가지만 못난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늘 감동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세상 소리 듣기보다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때로 판단하지 못해서 잘못된 일을 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더 겸손히 주의 뜻을 찾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느새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게 이렇게 아버지 살아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은 시간들을 잘 아버지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 결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군문으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떠다니는 자녀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뚝 서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시험 중에 있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회복하는 심령이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출타한 교우들 또 연약한 병든 성도들 입원한 교우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아버지, 하늘이 올라가서 경제적으로 위기의 신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더우시면 좀 꺼도 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97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우리 heb시반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이 찬양하면서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오늘 참 악기하고 목소리하고 참 조화롭다.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찬양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소리도 너무 더 아름답고 격거려가지. 평소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악기도 좋은 소리 들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신 우리 찬양팀, 우리 박수로 같이 수고를 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 말씀 가지고 세상은 빛이 있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빛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빛이 없는 세상, 아마 암흑천지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하는 전기가 없다면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전기가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나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전자제품들이 다 전기로 인하여 사용됩니다. 휴대폰이든지 요즘 유행하는 전기차조차도 다 배터리, 전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밤을 밝히는 가로등이나 전등은 전기가 아니면 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주 전기가 나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원전등을 통해서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밤에 전기가 나가면 급하게 사용했던 것이 성냥과 촛불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준비되지 못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한 채 그저 누워 잠만 자야 했습니다. 군생활 할 때 밤에 산꼭대기에 보초를 써야 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후레쉬 하나를 주는데 가끔은 그 후레쉬가 나갈 때가 있습니다. 고장 날 때가 있습니다. 밤에 보초 교대를 하고 산을 내려와야 하는데 캄캄한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밤에 달빛이 환하게 비춰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달빛이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항상 비춰주는 햇빛이나 달빛, 심지어 별빛마저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우주 만물이 이런 상태였다고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온 우주 만물이 무질서 가운데 어두운 흑암으로 텅 빈 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맨 처음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빛이 온 우주 만물에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모든 별들을 만드십니다. 세상에 온통 필요한 것이 바로 빛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 빛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태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상에서 늘 대하는 태양이 햇빛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햇빛이 없는 밤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모든 나무와 풀과 꽃과 채소들은 다 햇빛이 있어야 광합성 작용을 해서 잘 자라게 됩니다. 사람도 햇빛이 있어야 자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 D의 결핍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1년 중 해가 가장 짧다는 동지입니다. 해가 짧아지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특히 우울증 환자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일조량이 적은 저 캐나다 같은 나라의 겨울에는 특히 우울증 환자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햇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계절성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자들을 위한 치료 광선이
약 2,500에서 약 1만 루스의 광선을 쫙 비추게 되면은 그 광선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겨울철은 누구나 감정과 활동이 위축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틈나는 대로 햇빛을 쬐어주는 것 참 좋습니다. 우리 오수옥 권사님이 일하시는 저 천상소망여화영원에서는 매일 일정 시간에 어르신들을 옥상으로 모시고 가서 햇빛을 쬐어준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햇빛을 쬐어줘야 합니까? 그만큼 햇빛이 사람의 육체와 그리고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일찍이 이런 햇빛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양지 바른 곳에 집을 짓거나 맷자리를 만드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도시가 발전하면서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다 보니 햇볕을 많이 쬐지 않아서 각종 질병이 생깁니다. 우울증과 정신병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햇볕을 보지 못하고 지하 상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나빠진다고 합니다. 정신 건강도 좋지 못해서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다투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와 정신이 이처럼 햇빛이 필요한 만큼 우리의 영혼도 빛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의 빛은 세상의 그 어떤 빛보다 더 소중하고 필요한 빛입니다. 그 영혼의 빛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의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세상에 오신 큰 빛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탄은 바로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에 오신 큰 빛 예수님은 어떤 빛이 되십니까? 첫째로 멸시와 절망 속에 있는 인생에게 소망의 빛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고 믿는 한 언어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학자는 달리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다음과 같은 4개를 제안했습니다. 이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꽃을 파는 거리에 불황자로 보이는 한 여인이 있지. 자네 말대로라면 저 여자도 말의 힘으로 기부인이 될 수 있겠지. 나와 내기를 해보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언어학자는 흔쾌히 내기에 동의했습니다. 언어학자는 평생 거리를 떠돌며 살아온 여인에게 접근해 자신의 신념대로 칭찬을 해주며 그리고 교육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거리에서 꽃을 파던 여인이 상류층 연예에서 모든 사람의 이목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귀부인으로 변한 것입니다.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비롯한 4개의 상을 받았던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라 하는 내용의 영화인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영화이기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긍정적인 말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사람을 소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생기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소망의 빛이신 예수님을 인하여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에 고통하던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흑암 가득하고 멸시당하던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던지셨습니다.
예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북쪽의 갈릴리는 멸시와 천대받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항상 전쟁의 길목이 되어서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좋은 농산물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늘 가난과 빈곤에서 허덕였습니다.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진 무이후에는 우상 숭배하는 동네, 혼혈족이 사는 마을에는 거짓 소문으로 다 외면받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에 바로 예수님께서 자라나셨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은 넷제르라는 말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나시린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영혼을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를 만든 지팡이, 곧 이스라엘 인도하는 지도하는 인도자라 하는 뜻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싹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사렛 사람이란 말은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에 응답해 주는 분이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외면받던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한 것 않으셨습니다.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살던 그곳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오셔서 그 땅은 더 이상 조롱과 멸망과 멸시와 천대의 땅이 아니라 바로 희망의 빛이 비치는 땅이 된 것입니다. 아멘. 소망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 애국으로 잠시 피신하셨다가 저 북쪽 갈릴리 옆에 나사렛에서 그렇게 자라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고 활동하신 동네가 있어요. 아시는 분 말씀해 가세요. 맞추는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로 이사야에서 사셨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뜻이 뭐냐면 긍휼의 마음, 그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신 예수님이 긍휼의 마을에 가셔서 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 가버나움에 주로 활동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 멸시받는 땅, 그 천대받는 땅을 하나님은 소망의 빛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소망의 빛이 됐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더 이상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습니다. 흑암의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소망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소망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빛이 되십니까? 사망에 처한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1944년 중국 안동성 재판소에서 김윤섭이라는 한국인 전도사님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목인즉 일본 천황께에 대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본식 교육을 반대한다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재판정에서도 당당하게 일본의 천황은 인간이므로 신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천황도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김전도사님을 향하여 일본의 이 경한 이 판사가 소래도 여기까? 소래도 여기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본말 아시는 분은 그렇게 해도 무사한 줄 알아요? 무사할 줄 알아요? 하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김윤석 전사님 하이!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일본 재판장이 다시 그렇게 물었습니다. 소래도 여기까? 그렇게 말하고도 무사할 줄 알아? 그러자 이 김윤석 선도사님이 다시 하이! 하고 엄청나게 재판장이 떠나가라 할 정도로 크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김윤석 전도사님을 재판하던 이 재판장들과 재판 요원들이 사색이 돼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냥 퇴장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김윤석 전도사님에게 예수의 생명의 빛이 탁하게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던 인생들이 예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그를 죽이려고 재판하던 그 재판장들이 두려워서 그 재판을 중단하고 피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흑암에 있는 인간들, 그를 죽이려던 어둠의 일본 판사들, 그 생명의 빛 앞에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비록 육신의 죽음을 당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망의 그늘질 땅이란 말은 종교적 양지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서 소외되고 천대받으며 늘 외적에 침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통곡의 눈물이 있었던 그 지역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사망 권세 아래 있던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마귀에게 고통당하고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예수의 빛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에게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둘째 사망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지옥 형벌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대부분 사람들은 단지 육신의 죽음, 육체의 죽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몸을 가지고 더 오래 살까,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또한 육체의 죽음 너머로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둘째 사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을 가지고 느꼈던 그 감정과 그 감각을 고스란히 안고서 불못에 떨어져서 고통당하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에 처한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저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영적으로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거듭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가 다시 되찾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생명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말이에요. 바로 이 사망에 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기로 오신 날이란 말이죠.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빛이 되십니까?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세상에 사랑의 빛이 되십니다. 유명한 정신심리치료사인 폴 트루니에는 정신과 의사를 찾는 10사람 중 9사람은 굳이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과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상처를 치료하고 사랑이 삶을 변화시키고 사랑이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가며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빛이십니다.
그 사랑이 비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면 가장 귀한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또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얻게 하는 것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 오매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둡기 때문에 얼마나 예루살렘의 정치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에서 살았는지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외면과 멸시를 받는 그 사람들은 언제나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권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벽과 철벽과 그리고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그러지고 풀리지 않는 그들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의 빛으로 비추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병든 육체와 마음을 치유하심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예수의 사랑을 받을 때 그들 속에 있던 원망과 미움의 응어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는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과 갈릴리가 하나로 묶어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참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외쳤던 그 복음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사랑의 빛이시기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나라의 인민족의 사랑의 빛이 비춰야 됩니다. 남북이 동서가 그렇게 정치인들이 사랑의 빛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빛이 비쳐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그들 마음속에 임할 때에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 성도들, 세상은 빛이 있어야 합니다. 감방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창을 향해 들어오는 그 한 줄기의 빛이 얼마나 큰 희망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망의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빛입니다. 그 빛을 마음에 담아 우리 또한 세상에 향하여 빛을 비출시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었고 또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정말 참빛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소망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 소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참말로 내가 거듭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정말 사랑의 빛이 되어주셔서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성탄을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28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참 빛이십니다.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정말 소망의 빛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되고 정말 사랑의 빛이 되는 그런 예수님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움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성탄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소망과 생명과 사랑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빛이 환하게 비춰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발걸음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귀한 믿음의 예배를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25일입니다. 목요일날 성탄 예배를 11시에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목요일 날 그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목요일 아침 성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금요 기도회는 저녁에 금요일 날 8시에 드립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금요일 날 마지막 12월 마지막이니까 저녁 기도회 같이 오셔서 자녀들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들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 해 마지막 수모임을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날은 여러분 또 가족끼리 같이 또 오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작은 또한 선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월간 만나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자들과 선교사와 돕는 교회 또 환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파송의 은혜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기간별로 오늘 성탄 행사도 좀 함께 또 부족하지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끝인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늘 힘이 되어주시고 은사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하신 은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사랑의 빛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담고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 소망과 생명과 사랑의 빛을 비추며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